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앞에 이 가림막이 없어지니까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좋네요. 지난 2년간 유난히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저는 처음에 이 말을 기사에서 보았을 때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하도 정치 기사에 많이 붙어 나오길래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만 그랬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자성어가 아니라 신조어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를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로남불이란 똑같은 상황에서 나와 타인에게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진짜 한자 성어는 아시타비라고 해서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내로남불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결국에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이 사고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선지서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과 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요나서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라는 이 선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다른 이 선지서들과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라는 이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요나 하면은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고 또 동화 같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의 진정한 포인트는 이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도 이렇게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게 요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물음에 있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질문에 있어요. 하나님은 4장의 이 말씀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요나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요나서가 특별히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르게 요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요나와 같이 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그 성읍 니느웨라는 큰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니느웨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제국의 한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의 수도로까지 사용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성읍이었어요.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던지 둘러보는 데만 걸어서 3일 정도나 걸릴 정도로 크고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고대 도시에서 인구가 12만 명이나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나라,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 적국의 큰 성읍으로 가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 하시는 것일까?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동편 아수르 제국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도 싫었던 이 요나는 정반대편, 동쪽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서쪽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멀어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건너편의 스페인까지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배의 선원들은 이 상황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찾다가 요나가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선원들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요나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요나의 고백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선지자,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명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명자 요나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신실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명하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반대로 속이 좁고 고집이 센, 무척 고집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요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은 죽기까지, 죽어도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와 우리 민족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민족주의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기 싫어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아서 해야 했던 그 요나가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친절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냥 건성건성 하기 싫은 티 팍팍 내가며 전했겠죠.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이방인의 그 이방 신의 선지자에 불과했던 이 요나의 불성실해 보이는 그 외침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니느웨 왕까지도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며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뜻을 이제는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니느웨가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정말 멸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나는 이 점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매우 매우 싫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고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뜻을 바꾸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까봐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나의 원수요, 적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얼마나 싫었던지, 그 상황이 얼마나 싫었던지 요나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길이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의 이 성질머리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원수들이 살아남는 꼴을 내가 보느니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 역할을 자기 손으로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서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는 매우 악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요나가 지금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때에도 네가 나한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내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지금의 이 일이 매우 악한 일이다,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길길이 화를 내며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죽여주십시오 소리 지르며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를 내느냐? 내가 틀렸다며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마지못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었던, 신앙도 없는 이들이,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 돌이켜서 용서받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러지 않기를 바랬다는 게 더 맞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심판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이렇게 전해놓고 성읍을 나가서 그 성읍이 잘 내려다 보이는 동쪽 언덕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거기에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멸망할 테니까, 그 성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성에 머물면 자기도 같이 휩쓸려서 멸망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니느웨가 마지막 찬스를 놓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40일 뒤에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이는 데서 이제 40일 지나면 멸망하게 될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남 망하는 꼴을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의 교훈을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성 밖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성 밖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또 나무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요.
지금의 중동이 그러하듯이 그때에도 역시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이 사막 지형이에요. 너무나도 나무도 없는 그 그늘이 없는 그곳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더위에 괴로워하고 있는, 막 녹아내리고 있는 이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생겨난 그 그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뜨거워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음날 새벽에 해가 아직 떠오르기 전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넝쿨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아시스 같았고 시원함을 주던 그 그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리니까 그늘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시금 요나는 뜨거운 태양이 떠올라서 이 내리쬐 때에 이전보다 더욱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원래 있다가 없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더 고통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거기다 이 고통을 더욱 극적으로, 더 한층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이 뜰 때에 심지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요나의 정신이 혼미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던지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때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성내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지금 틀렸다라고 네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요나가 화내고 있는 이유는 박넝쿨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당하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있다가 오늘은 시들어 죽어버린 이 박넝쿨,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네가 화를 내며 죽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옳은 것이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때에 요나는 당연히 화낼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과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빗대어서 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는데 심지어 짐승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이 니느웨를, 이들을 내가 아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신 것은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나가 박넝쿨을 키운 것도 아니고 요나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요나를 위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저받은 은혜, 요나의 소유가 아닌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그냥 거둬가셨을 때에는 요나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이냐,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냐,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간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는 틀렸다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인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도록 요나를 보내셨고 그들이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곧바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그때에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취소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는
왜 요나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너는 옳고 나는 틀렸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는 자신이 수고하여 키운 것도 아니지만 하루 동안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준 그 박넝쿨의 생명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의 죽음까지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있고, 뿐만 아니라 박넝쿨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짐승들과 가축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생명들을 아끼심으로 그것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왜 틀렸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그 질문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는 맞고 내가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박넝쿨을 주시는 것은 옳은 것이고 박넝쿨을 거둬가시는 건 하나님이 틀린 건가요? 지금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옳은 것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왜 하나님이 틀렸다고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신앙이 내로남불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중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신앙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이중 잣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 요나는 정말로 내로남불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옳다고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였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요나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마저도 틀렸다라고 화를 내며 내로남불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 내로남불의 신앙을 본받지 말아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내로남불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들 다 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쓰임에 따라서 부름받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다를 바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신실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맞지 않았을 그때에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내고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라고 한다면 요나와 같은 이런 내로남불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답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게 맞겠지.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겠지. 내가 맞다고 화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성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중심적인 사고관, 내로남불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실 때에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나의 관점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준과 달랐을 때에, 나의 기대와는 달랐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틀렸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바로 내로남불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라고 화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